축복할 수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가 다정하고 정답고 신념이 있고 의리 있고 그리고 우정이 넘치면 그보다 더 좋은 거는 없을 것 같은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덜컹 넣어지니까 몇 도로 달라지더라? 180도로 달라지는 이러한 그 믿음의 그 삶으로 끌림을 당하면 교회 나가는 그 자체가 반갑고, 그리고 거기에는 가슴이 뛰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생각되어지는 부분이지만, 그 부분 속에서 나를 십자가에 내려놓을 수 있는,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완전한 그 행위는 아니지만 믿음에 의해 나의 추한 것, 나의 못된 기질, 그리고 악한 성품들을 감춰주는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호흡하고 있다는 거 정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진짜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했다면서도 우리는 그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덮고 살고 인정하지 못하고 요구에 호응하지 못하는, 어쩌면 어리석은 사람처럼 느끼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율례는 성경에 나오는 법들을 규례의 틀 안에서 지키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 요구에 합당할 수 있는 거룩한 존재이냐는 겁니다. 그 요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느냐 못 지키느냐에 달라서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두 부류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요구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을 위해 명령한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고 신앙으로 변화된 삶의 리듬체가 생리적 기간과 심리적 기간에 생기는 이상한 기류 같은 것 같은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적의 면을 보충시켜주는, 다시 말하자면 내가 지적으로는 풍부하지는 못했는데 진리의 지적 면으로 무엇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접촉함으로 보충되어지는 이런 귀한 기류가 나를 변화되게 해주는 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역할 속에 온전한 색깔로 나타나는 그 가정에서 나는 뭔가의 그 움직여지는 그 기류, 어떤 전력이 짜릿짜릿한 그 기류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지한다는 겁니다. 사랑 많은 게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런 존재성을 가질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어져야 우리가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4절을 보세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의 법들을 기억하라. 오늘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정말 먼저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말을 기억하고 지킬 수 있는 그 어떤 내 마음을 정리한다면, 지켜서 내가 순종하는 이 마음을 배우는구나. 근데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지키지 않아서 불순종되어지는 이 모습들을 오늘 우리에게 비춰주는 겁니다. 그럼 믿음에서는 기억되는 일들이 자신에 대한 책이 스크린처럼 지나가지만 지키려는 간섭에서 오류가 발생되는 것에 실망할 수 있다 없다? 실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는 무엇을 하는데 내 삶이 어찌 이렇게 연약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는 지적의 면을 보충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 보충시켜 준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내 삶의 기류가 달라지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보는 그 시선의 각도가 세상의 각에는 맞춰 있는데 그 흐름이 얼로 되어진다? 하나님의 성막으로 우리가 그 길 위에 맞춰가는 내 자신이 참 신기하고 놀라울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류가 발생되는 걸 통해서 가끔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만 그것을 가감하게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라버리게 하는 내 모습이 보여지면 내가 조선을 위해서 실망하고 정말 원망하고 죽이고 싶었던 그런 절망적인 일들이 나에게 몰려오지만, 그래서 이전에는 그것으로 인해 넘어질 수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남에게 죄를 전가시키지 않는 믿음의 사랑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경험적으로 일어나는 관계적인 선으로 굳어진 전통적 행동이나 양식이나 습관이 법의 효력을 갖는 그 간행을 버리고 말씀에 의해 전해지는 것을 확실히 기억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지 못하면 정말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지키는 자와 지키지 못하는 자, 지키는 것을 통해서 순종하는 자는 이제 또 나타나지만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에서 읽어보니까 자,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자에게는 순종의 그 의미를 갖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한 체벌이 나오죠. 자, 1절을 보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참 어쩌면 무서운 말이죠.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개인적이나 국가적으로 올 수 있다 없다?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가장 체육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언제예요? 자, 지키는 자에게는 순종이 있지만 지키지 못하는 그 불순종의 그 의미를 가진 사람은 가장 치욕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따라합니다. 교만. 그 다음에 악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이거를 나누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순종의 길로 가면 의로운 길이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자에게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작용한다? 교만하고 악을 서슴없이 행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교만할 때와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의 법도를 기억하지 못했을 때는 어디다? 용광로에다가 던져버리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도 남지 않는. 근데 그것만 있으면 괜찮은데 너희의 같이 치고 있는 것도 어디에 잡아놓는다? 용광로에. 다시 말하자면 뭐까지? 뿌리까지 잡아놓으면 뭡니까?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도 남김없이 철저하게 어떻게 되어진다? 네? 처벌이 있어지는. 신앙에는 지키는 거와 지키지 않는 거, 순종과 순종하지 않는 거. 오늘 여러분은 여기 올라오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간습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 간습적으로 넘어가면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치욕적인 일들이 파도가처럼 몰려오지만 거기에 거대하시고 위대하신 바위로 산으로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얼마나 귀하고 그 은혜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예배 속에 오늘 주장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의 그 요구에 내가 합당하고 거기에 아멘하고 그리고 믿음의 정의를 내릴 수 있다면 우리는 용광로로 넣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처럼? 이 안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는 이 자유함을 얻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 이러한 삶에 동의했지만 어떤 삶에 동의했어요? 용광로에 빠지는 일에 동의했어 안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합석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되었을 때는 삶의 방법이 달라져서 내 삶이 내 인생이 바뀜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바뀜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기억하는 자에게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2절을 보세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한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예한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누구의 이름을? 누구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뭐가?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이거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이 의로운 해가 떠올랐다는 건 무엇을 상징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니 너희가 나가서 예한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까 이 세상에 다 어둡고 캄캄하게 보였던 인격의 존엄성이나 삶으로 인해 자유가 박탈된 삶으로 꽉 찬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만든 사건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한과처럼 그냥 거기에 묶여 있고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누구의 이름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열매의 그 결과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네? 그래 안 그래요? 내 삶에는 다시 사각지대로 누군가의 압박 되었었고 밥이 되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알게 되니까 의의 제사를 드리는 방법론을 알게 되므로 자동적으로 교회에 올라가 예배드리기 시작하면 진짜 달라진 모습을 보일 때 그리고 느꼈을 때 그리고 내 삶의 각오와 바뀜이 있을 때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식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인식의 요구가 오늘 우리에게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귀하고 귀한 것을 믿게 되는 것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그럼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율로와 법들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확실히 해요? 확실히 해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했다는 것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넣었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넣으니까 인격적인 변화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인격적인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켰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지적인 그 귀한 것들이 내 삶에 내 심령에 보충되어지면 하나님의 순종의 요구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거기에 암음하는 이런 이크의 역사가 있었을 때 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고 지키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우리에게 뭐를 주신다?
치료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병든 곳이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뭐가 내려오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떻게 해요? 그 병든 곳에 쳐주기만 하면, 적적이 되어지면, 부딪혀지면 뭐가 나와요? 치료의 강선이 나와서 뭐처럼? 예언권에 있는 성화처럼 뛰리라. 이러한 자유함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어디에 담을 수 있다? 우리의 마음에 담았다는 그 자체가 귀하고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여기서는 뭐가 내 벽을 탁 칩니다. 그리고 주님이 탄식하십니다. 성환아, 너 이거 잘못됐잖아. 누가 탄식하셔요? 이 안에서. 예수님이 탄식하셔요. 다시 말하자면 성령께서 나를 탄식하게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만들어요. 그래서 죄를 져보면 이거 정말 괴롭다. 정말 힘들다라고 막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조금 제가 감사한 것이 뭐냐면 과거보다는 삶에 좀 풍족이 왔어요. 왔는데 그 풍족으로 계속 내가 전진하면 넘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 풍족에 느꼈던 것을 무엇으로 바뀌었다? 선교로 바꿨어요. 선교로. 그러니까 선교할 수 있는 마인드로 바뀌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있는 거가 없는 것을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려고 했을 때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응? 정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했는데, 하나님 마음을 소유했는데 계속 악행하고 교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남는 것은 있다 없다? 따라합니다. 도루묵이다. 먹으나 마나나 이게. 같이나 마나나 이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영적의 양식이 되었을 때 내 병든 마음을 고침을 받고 새로워지고 내 인생을 전환시킬 수 있는 그 바뀜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에 합당했을 때 그 말씀을 기억되어지고 축복의 사람으로 변환되어지는 이 축복을 누려라? 누리지 말라? 누리라는 겁니다. 예수는 이거를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는 정말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삶의 영이 되어지고 내 마음에 그죠? 주님과 합해지면 그리고 그 동의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 아름다움을 주장할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자유함을 없는 만큼 더 중요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공일은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서를 비친다는 것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는 믿음으로 인해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인한 것으로 병든 것에 성령께서 치료하는 것을 다 함께 누리게 되면, 오늘 여기서 공감하게 되어지면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면 너희가 나가서 예안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일이 믿음에 의한 것으로 느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피부적으로 와닿고 영적으로 울어도 죄에서 해방된 것을 느끼게 하므로 복음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교회에 나오는 것에 이제 자부심을 갖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부심이 있습니까? 억지로 여기에 끌려서 나오는 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인격을 소유했다면, 그리고 자유함을 얻었다면, 그리고 이 사랑 많은 게는 정말 자유함도 있고 성령께서 병든 곳에 치료하시고 그것을 공감하고 느끼고 함께 했을 때 여러분도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한번 아픈 곳에 이렇게 손을 대보세요. 아픈 곳에, 여러분, 아픈 곳에 한번 손 대보세요. 응?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면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 받을지다. 여러분, 진짜 아픈 곳에 한번 손을 대보세요. 자, 대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았다면, 하나님의 인격을 소유했다면 성령님께서 나쁜 곳에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니 다 치료 받을지다. 이럴 때만 아멘이 크네. 할렐루야. 뭐요? 피부적으로 와닿았을 때, 영적으로 와닿았을 때, 내 심령에 터치하고 접촉되어지면 죄에서 해방된 것을 느끼게 함으로 복음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교회에 나오는 곳에 자부심을 갖고 가치관을 갖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게 되므로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로 전환되어지는 이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누렸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면 그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뭐가 내려와서? 공의로운 치료하는 강선이 내려와서 여러분의 심령에 쪼이기만 하면 병든 곳마다
아픈 것마다 치료의 역사가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믿음에 의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면 좋은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눈도 치료받고 머리도 치료받고 뭐 아픔도 떠나가고 짜증나는 일도 떠나가면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요? 이제 예수님 닮아가고 그 이름을 높이니까 경외하니까 아, 내가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자 이런 마음이 생겨진단 말이에요. 근데 생기면 좋은 현상이 있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지. 그러면 다 뭐가 좋은 현상이 생기는데 그런 좋은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3절을 보세요. 시작.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죄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믿음에 의해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면, 그리고 예수님과 동일해지면 정말 좋은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이젠 어디요? 귀신이 떠나가고 악인을, 교만한 자를 내 발바닥 밟아버리면 그놈들은 어떻게 된다어요? 네? 어떻게 된다어요? 죄와 같으리라. 이것이 유성원의 목사의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기억되어져야 됩니까? 안 기억되어져야 됩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믿음에 의해 뭐가?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놓았더니, 접촉되었더니 성령께서 이놈아 죄를 지면 되겠느냐? 그래서 내가 죄를 멈춰버렸어. 하고 세상에 달콤한 죄를 먹으려고 했었는데 이놈아 그러면 되겠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끊어버렸어. 잘라버렸어. 무엇으로? 말씀의 검으로 확 베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고 또 희한한 일이 생겼어, 안 생겼어요? 좋은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나에게 교만하게 파고들고 했던 사람들, 악행으로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 치욕적으로 했던 모든 것들을 누구의 발바닥으로? 여러분 믿음의 발바닥으로, 복음의 발로 밟아버리니까 뭐가 됐어요? 죄가 됐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내 사람이나 마귀나 가장 혼선을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마귀나 사람이 혼선이 오는 거 있어요. 따라합니다. 혼동입니다. 이 혼동하면 내 마음이 갈라지기 시작해요. 이게 참인지, 이것이 옳은 것인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을 못해요.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꽂히고 내 양식이 되어지고 그것을 지키려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을 때 그 요구에 합당해지면 따라합니다. 이 그와 자동적으로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어요. 믿어지면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혼동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인지 진실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인지력이 상실된 것에 세상과 타협할 수 있어, 없어요? 타협할 수 있어요. 인지력이 잃어버리면. 또 혼돈이 와지면 아, 저게 진짜구나, 이렇게 쫓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에 나와 여호와의 이름을 높일 때,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일 때, 경외할 때 절대로 마귀에게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한 치료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지면 공의로운 해가 그 치료의 강선이 나에게 비춰지기만 하면 뭐같이? 어린 송아지 같이 뛰게 되어지는, 자유함을 얻는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하게 느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의한 중심을 잃지 않을 때,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지키려고 정말 거기에 애를 썼을 때, 그리고 말씀에 의한 그 의를 어떻게요? 엎어치기 않았을 때 악인을 밟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교만한 자를 밟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죄에서 돌이키고 말씀에 의해 간섭적인 살처럼 믿음으로 살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를 이제 알게 되고, 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알게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되어진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성자의 하나님을 아낌없이 내준 사랑을 알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강력하게 느끼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인지하는 사람에게 복된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러한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심판에는 두 모습이 있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모습. 그리고 뭐가 있어요? 지키는 것과 안 지키는 것.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하는 것과 안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딱 또 악인을 취급했습니까? 교만한 형편을 아신다는 거예요. 악행을 하는 형편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의 형편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의인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 거기에 순종하고, 그리고 누구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경외하고 송축하고 높일 때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에 의해 삶에 전환되어지고 바뀐 것에 대한 그 요구서를, 합당서를 우리가 그림으로, 신앙적인 그림으로 그려낼 때 교회는 힘이 있게 되어지고, 가정도 힘이 있게 되어지고, 국가, 민족이 힘이 있게 되어지는 이러한 축복이 오늘 여러분 기억되어지고, 정말 신앙인답게 산다면 진짜 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크게 축복하여 드립니다.